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독 청년들아 시대를 주도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속에서 오늘은 예수의 눈 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근데 이 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만 초대했는데요, 불청객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인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 여인을 묘사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다, 여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 쓸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항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이 시대 속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여자를 향해서 죄가 많다 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다, 또 한 가지 더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공식적으로 사실은 낙인이 찍혀 있는 대상이 그런 창녀였다라는 것이죠. 그 동네가 알 만큼의 어떠한 여자, 그 창녀가 예수님이 있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뒤로, 발 뒤로요, 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흐느끼며 울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우니까 아마 그 눈물이 그 바닥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윽고 그 눈물로 범벅이 된 발에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온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부어서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한 거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거기 있는 바리새인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이 바리새인은 차마 이 광경 속에 무엇이라 소리는 내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예수가, 자신이 초대한 이 예수가 선지자가 진짜 맞다면 자신의 발 앞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 거다. 근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도 분명히 알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예를 드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똑같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요,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삭, 오늘날 우리가 막노동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막노동을 나갔을 때 일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인 거죠. 대충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50일이겠죠. 약 2달이 좀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열심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적지 않은 금액인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50일이죠. 1년이 훌쩍 넘는 사실 아주 큰 돈을 빚졌는데 이 주인이 2명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 판단으로는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실 성경은요, 이 한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보았다라고 해요.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서는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요. 사실 그 판단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가 알 만큼 사실은 창녀였기 때문에 죄인임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현실적인 시선과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에 의해서 죄다라고 낙인 찍는 그 시선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지금 시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맞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여자가 바로 내 발에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이야. 너가 옳다라고 말한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 여인이야 라고 그의 시선을 확 옮겨놓는 이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묻죠. 당연히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시몬아, 너가 나를 너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발 씻을 물은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했을 때에 행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말합니다.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보렴,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나의 발을 지금 닦고 있어 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단다 라고 해요. 이것 또한 손님을 불렀을 때 에티켓입니다. 그러나 환영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지금 입 맞춤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그냥 한 번 입 맞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키스를 하는, 입 맞춤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그 입맞춤의 인사를 하고 있는 연인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단다 라고 해요. 이것 또한 손님을 대접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습니다. 감람유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싼 기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를 수 있는 거였죠. 근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나에게 부었단다. 이 당시의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모든 율법은 지금 잘 알고 있어서 이 여자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정도의 사람인데 왜 손님을 대접할 때 지키는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정말 환영하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초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식사의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뭐냐면 그 예수가 진짜 누구인가?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 맞는가? 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이렇게 행했지만 이 여인은, 너가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여인은 나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행하면서 불청객처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오늘 이 장면 이전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만남이었냐면 그때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힌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를 거닐 때도,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스쳐 지나갈 때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며,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시선을 이미 다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만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안는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인된 이 죄인과 눈빛을 마주하며, 그것도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며 이 여인을 감싸 안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녀에게 다가갔다고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인,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깨끗한 사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정된 법 안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죄인을 회개하기 위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이 여인과 함께하는 스토리 속에 담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상해 보건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 여인은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인간, 나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그 따뜻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남자가 나를 선대해 준 것, 나를 인간 취급해 준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바라보지 않고 다시금 인생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무언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이 여인은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 주님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예수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 안에서 이 여인의 어떠함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과연 이 여인의 어떠함을 보셨길래 이토록 바리새인 앞에서 이 여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겉모습, 이 여자가 행한 일들, 이 동네에서 낙인 찍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걷어내시고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실한 고백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7장에 전체적인 흐름이 맥락이 있어요.
여기에는 총 4가지 스토리가 등장하거든요. 띄워주시면 돼요. 근데 큰 맥락과 그 전에요. 맥락과 스토리가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누가가 7장 속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또는 답을 유추해내고 싶은 것 뭐냐면 예수는 누군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에 대한 것 속에서 아까 뒤에 넘겨주시면요 4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번째는 이어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요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저 예수다, 저 청년 예수다라는 것을 가늠은 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라 묻게 하냐면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0절, 22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 선생에게 알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오타가 맞네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해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걸까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Yes or no로 대답해야죠.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행해지는 일들을 가서 말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가지고 읽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을 찾으시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즉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면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7장에 와서는 그 소개했던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예수가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일, 나인성의 과부가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묻는 그 질문 앞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언하는 그 사람이 와서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사자다,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누가복음 7장에서는 누가가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의 답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구원자 예수를 만난 자가 고백하고 있는 진실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듣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판가름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모든 율법의 패러다임을 다 뒤엎고, 예수님은 예수를 만난 모든 자는, 예수를 경험하여 새롭게 된 모든 자는 이 여인과 같이 이 눈물의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이 바리새인은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정말로 이 성경 안에서, 이 사건 안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이 여자도 죄인이에요. 주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선지자인가 아닌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율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맞고 틀리다는 개념, 그 합리성,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저 이 예수가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예수, 나를 고치신 예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가 이곳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펑펑 울며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이며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 눈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눈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표현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도 살아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며 그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진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게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진실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 오늘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고백의 앞에 달리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단순히 그저 예수님 앞에 진실한 솔직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부를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죄인을 불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 그죠? 아니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하든. 근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라, 치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른 그 용서를 값없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바리새인에게 이 많은 설명들을 막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 여인은 이렇게 세 가지를 행했다, 참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평안히, 평안 가운데 가라라고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여인에게 담아서 다시금 너가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죄 많은 사람 아니면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을 살린 것으로 예수님은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과연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래,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무엇 하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어서 언제나 무엇인가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용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독 청년들아 시대를 주도하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과 오늘 이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일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정당함, 합리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규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빗나갔느냐,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참 귀한 모습, 자신이 행하지도 못한 그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못마땅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죄인인데 왜 이래? 죄인인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 죄인인데 왜 예수의 발 앞에 있어? 죄인인데 왜 예수는 그 여인을 만지는 거지? 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아주 무서운 시선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쩜 비슷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주 선행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안에는 저 사람 옛날에 저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죠. 이 사람의 지금 모습, 지금 진실한 고백, 그것을 보는 눈을 다 막아버린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갇혀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우리의 시선으로 반응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당신은 왜 지키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속에 결국에는 그 안에 감쌈이 아니라 결국에는 합리적인 것과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될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니 객관적으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당신은 규율을 지켰나 못 지켰나,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그 여인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 주님은 또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나 또는 설교하는 저나 이 여인의 행위 또한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 간음이나 이런 일을 행하는 여인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 예들이 성경에는 곳곳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사실은 당신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시선을 예수님은 소개하죠. 근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 어쩔 수 없으니까 지을 수도 있었지, 괜찮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는 진짜 죄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긴 하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용서를 주기 위해 내가 왔으니,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 나를 만났으니 가서 다시는 이 죄에 매여 있지 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죄예요. 죄를 옹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눈,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장착하고 누군가를 바라봅니까?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합리성이나 기준, 법, 규율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눈 안에 넣어주고 싶었던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 새로운 눈은 뭐냐면 용서의 눈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 속에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용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자유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이 주먹이 쥐어지는 게 있어요. 참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결국에 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 이제는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한 연약함을 가진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내 삶이 이제는 용서가 전혀 필요 없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잘해야지, 말씀도 잘 읽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출발은 좋지만 그 출발 안에 가다 보니까 점점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유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나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 꽁꽁 묶여서 어두워요. 내 마음도 피폐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여인의 눈물, 감격, 그 황홀함, 이 간절함, 이게 없어요. 여러분을 스스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 규율과 합리적인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의 출발은 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용서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랑 내가 날마다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야 룰루랄라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 그 용서를 내 안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스스로의 힘을 움켜쥐고 주먹을 쥐고 나는 절대 이번 주에는 이걸 어기지 않고 잘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이 내 안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여인과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이 여인처럼 무릎 꿇어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어떤 당당함, 내가 이제 할 수 있어, 내가 법을 잘 지킬 수 있어, 난 바리새인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할 수 없는 자를 날마다 용서하시며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눈물, 오늘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기를 즐겨하는 죄인인데 하나님 오늘도 날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으나 그런 나를 아시고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요, 그 감사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백이 살아있는가 그거 보시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난 아무 때나 살아야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물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죄 다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몰아서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고백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날마다 무너지기는 하지만 또다시 내가 다시 절박하게 나를 용서하신 예수를 붙잡으며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요청하며 내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자국을 남기며 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끝없이 펌프질하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고 천국 갈래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을 향한 끝없는 채찍질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이 정죄감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묵상하는 이 절기를 보내는 이 동안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를 묵상할 때에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내 실패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오늘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한 고백을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환영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너무 싫거든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예배 올 때 기뻐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뭔가 마음에 찝찝한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후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때로는 좀 멀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사.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의 용서로 내 자신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신을 용서한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인에게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눈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눈이에요. 이 시대는 득달처럼 우리가 정해진 틀에 벗어나면 정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 저는 아닌 것 같대요. 확진된 게 내 잘못인가요? 물론 부주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죄인이 되는 시대예요. 무언가 우리 안에, 내 삶에 손해가 되는 누군가를 향해서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시대, 그게 이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그것도 무조건적인 용서, 거저주는 용서라는 시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낄 수 없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시선이죠. 율법 지켰어? 얼마나 어겼어? 너는 얼마만큼 지금 차곡차곡 무언가를 잘 쌓아와? 라고 하는 나의 의예요. 나의 의, 나의 실력이라고요. 내 실력대로 평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 새로운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근데요, 삶을 거닐 때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돼요.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막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막 뛰고 기뻐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났다, 진짜 그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 사람,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되짚어 보면서 그걸 다루어 가는 거예요. 네,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다루시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그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용서의 시선이에요. 참 어렵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 두드리십니다. 저는 요구하신다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사용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는 좀 선택하고 싶진 않아요.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해,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도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거야 라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다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아픈 거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그냥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네요 라고 엉엉 울면은 용서의 마음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용서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용서를 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내 편에서 용서를 먼저 한다?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면 오늘도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나를 거저 용서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굳게 닫힌 이 문을 조금씩 열면서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세상은 변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해야만 하는 문구로, 그냥 주기도문, 그냥 사도신경 이런 문구로만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백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고백을 정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이게 어떠한 고백인가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저는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 기도 가지고, 이 한 문장의 기도 갖고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뚝딱 모든 것이 되면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냥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사람을. 가장 최악의 인간관계는 뭐냐면 미움이 아닌 거 아시죠? 가장 최악의 인간관계는 무관심이에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죠? 그 평행선을 누구도 좁힐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빌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평행선으로 두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좁히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용서하기 싫은 그 대상을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루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다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관계를 다루어 가길 원하세요. 내 마음으로부터.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평행선으로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고 내가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거, 용서받은 건 알겠지만 그 사람은 난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내 인생에서 아웃이에요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 보시고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자유야, 나는 그 사람과 이제 절대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진정한 용서, 깨끗한 용서가 이렇게 원활하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어떤 누군가를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팅이 돼야 돼요. 계속 돌아가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용서의 이 쳇바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임해요. 그냥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또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뭔 줄 알아요? 구원 맞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맞죠?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도 얽매이는 것이 없는 그 평안함. 그거 예수님만 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 안에 깨끗하게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추어둔, 다루기 싫어하는 누군가의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내 삶을 좀 올려드리고 내 관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가깝게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루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주도하라라는 것은 이 슬로건으로, 시대를 주도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깎아내리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면서 가는 사람이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가면 갈수록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시선은 없어요. 용서가 주어지는 때에도 대가가 필요하죠. 너 이거 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럼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잖아요. 너 다시는 죄 안 짓는다고 약속해, 그럼 나 너 용서할게. 하나님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실전을, 우리의 현실을 다루어 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참 더 아플까요? 제가 이 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참 많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는, 가슴 아프게 우는 거 혹시 아십니까? 소리 낼 수 없는 이 가슴으로 우는 거, 이 심장이 아프다는 느낌 혹시 아십니까? 제 안에 점점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워낙 이 시대를 이제 막 이 시대를 주도하는 흐름이잖아요. 안 보는 사람이 없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좀 입에 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젊은 20대, 30대가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은 알바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CF 광고를 찍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속옷 차림으로 찍어요. 거의 음란 사이트나 비길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19세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모든 연령층이 다 볼 수 있게 돼요. 왜 컵라면 광고를 찍는데 속옷 바람으로 찍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게 또 뉴스로 나오고 인터넷 뉴스를 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동영상으로 들어가고 그 달린 수많은 몇 천의 어떤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멈추어야 할까? 아니 멈출 수는 있을까? 시대를 주도하자라고 말하는데 시대를 주도하는 게 가능할까? 참 많은 고민이 제 안에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무관심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혹시 아십니까? 너무 많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리창 닦는 광고를 하는데 왜 가슴이 다 보여야 하냐고요. 그거를 보면서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냐고.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라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울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웃읍시다, 참 기쁘고 좋은 얘기들 하면 너무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청년이라면 정말 깨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읽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만만치 않은 일들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뒤바꾸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답이라면 정말 그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의 희망과 삶의 다른 방향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납시다. 기독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안 좋죠. 움츠러들 수 있죠. 위축될 수 있죠. 교회 오는 것도 뭔가 교회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시선만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용서라는 눈을 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요. 그러나 그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이 컨텐츠를 타고 드러나는 죄악이 너무 만무해진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함께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당 열려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북적북적 왔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에, 밤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이 본당에 와서 좀 우시지 않을까요? 좀 웁시다. 청년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제가 연말 연시에 청년 특세를 계획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하긴 할 겁니다. 청년 특세를 만들어서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더 울고,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서 알바할 자리도 없어서, 또한 문란해진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헤매이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웁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여인처럼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이 땅에 희망이 예수잖아요. 이 땅의 희망이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가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 울며 기도하며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며 시대를 다시 한번 주도해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눈,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죄인들, 용서받아야 할 그 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예배자로 세워놓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